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안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전환해서 2주째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선제적으로 2주간째 이렇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합니다. 혹시 지나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다른 공동체는 다 예배한다는데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바라보거나 비교하기 전에 우리는 은혜 공동체 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합니다. 어제도 거의 6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양성되고 있고요. 인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능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면접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자랑이고 기쁨이지만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우리 동역자들이 예배에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실제 참여 인원은 20%가 채 안 된다는 그런 조사가 나온 것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에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결국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또 의료진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만만치 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부담감이나 혹은 거짓이 아닌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런 시간을 먼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예배함에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모바일이 익숙지 못해서 예배에 어렵다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르신들만 따로 모여서 일부만이라도 드릴까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그분들에게 위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터널 끝에 서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고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 마음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짙은 어둠의 터널을 언제 우리가 끝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더더욱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현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시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노력이 아닌 그 크신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교회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우리의 오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제3차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과 일터는 무너져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 힘들고 나태해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더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을 치르고 또한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앞장서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3차 팬데믹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시판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공동체는 이미 2주째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 모든 분들의 간절한 예배에 참여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방역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요. 특히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도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기 바라고요. 날샘 12호로 104페이지를 참조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참 사무치지만 저는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가 훨씬 더 사무칩니다. 빨리 회복됐으면 싶은 그런 열망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인데 그 역동적인 예배를 정말 마음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순전반은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모든 사랑방 예배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도 정부 방식에 의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바나나랜드, 주일학교, 학생부, 사랑부 예배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령별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본교 대상은 미취학, 취학, 중고등부, 사랑부로 9시,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사랑부 학생들은 오전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송도 대상은 미취학, 취학, 중고등부 11시, 오후 1시 모든 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특히 송도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예배에 참여하기 바라고요. 모든 온라인 예배 시간에 연보는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수협 27-01-000073 은혜교회로 이체하시면 되겠고요. 혼인 안내 최동호 고은지 커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2일 1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2층에서 혼인 예식 올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사항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수능이 진행됐고 지금 계속해서 수시 면접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소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있었게 되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하게 방역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전 삶이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혹은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예배에 참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전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픈해도 20% 이내만 참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아무리 많이 오셔도 200분이 채 못 들어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쉽지만 선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뵙고 싶고 또 갈망이 큽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무리 소수라도 얼굴을 뵙고 눈과 눈이 마주쳐도 현장이 너무나 절실한 마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며 이 터널 끝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또한 거룩한 열망을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때 김희연 자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수고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텐데요. 또 20%만 모여도 한 300분 가까운 분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거룩한 임재는 동일하게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에서 보도록 하죠.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쫓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축합니다. 여전히 터널을 지나면서 터널 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에서도 우리 눈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전적인 신앙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인생의 고통을 겪는 동역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벌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승리케 하심이 그 삶의 현장마다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초유의 팬데믹 현상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터널 속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시며 전 세계가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무릎 꿇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고 이제 수시 면접의 한창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안전케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해서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사모하지만 자신의 모든 직책과 혹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향력을 앞세우고 스스로를 차단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마다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치 엘리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소중한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그들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듣는 마음 더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친히 강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잘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가요?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행복한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나는 행복한가요?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며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속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마다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같은 주제 가지고 하는 설교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영광의 정점에 섰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죠. 번아웃 돼버려서 죽기를 구하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다루었습니다. 아마 해마다 한 번쯤은 다뤘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올해도 다뤘고요. 그런데 예전과 올해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자만했다, 이렇게 불능답받은 그 놀라운 역사만을 생각했기에 그는 하루아침에 번아웃 됐다, 높이 올라가면 떨어진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올해는 좀 다른 면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다는 것, 때로 충분히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루만짐이 있다는 것, 불능답받는 현장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지만 죽기를 구했던 절망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함께 마음에 담아 보았습니다. 조금 같지만 다른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나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번성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양한 간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여전히 터널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소중한 간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신에 참 많이 도취돼 살아왔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되는 거죠. 아카데미상에 19번이나 올랐던 유명한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번의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또 한 번은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려진 여배우니까 행복이 큰 걸로 알았는데 너무 소박하더라고요. 자신이 언제 행복한가. 그런데 어릴 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저 시골에 살았는데 주말이면 엄마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시내가로 간답니다. 거기서 빨래를 가득히 이제 빠르고 널어놓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함께 잔디밭을 뛰노는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또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그런 명예를 얻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상실해 버린 거죠. 어느 날 맨하탄의 그 공원을 거닐면서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행복을 너무 높은 데서 자꾸 찾고 있더라는 거죠. 높은 데서 바라보는 행복, 밑을 보고 느끼는 행복,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불현듯 들어오는 느낌이 뭐냐면 엄마가 가졌던 행복을 나도 한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탁기를 다 돌립니다. 모든 세탁할 빨래들을 다 돌려서 산더미 같이 돌리고 그것을 다 차에 싣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갑니다. 몇 시간 달려서 교회로 나가서 잔디밭 위에 그 빨래를 다 널어놓고 한쪽에 이렇게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행복하다는 느낌이 저절로 오더라는 거죠. 그 오랜 동안 정상에 서서 밑에만 바라보며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 푸른 잔디밭에 빨래를 펼쳐놓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엄마가 시골에 살면서도 행복했던 이유가 뭔가를 이 메릴 스트립이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 대하면 나는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행복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내게 들어오자마자 즉각 우리 마음속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행복한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나 그 행복은 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행복이 뭔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해요? 네. 왜 행복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이요. 그게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점에 섰을 때 행복을 찾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행복은 더 멀리 사라져가는 무지개가 되지 않을까. 또 잡으려 하다 보니 날아가 버린 파랑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알랭의 행복론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지점에 있다. 성공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가장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광야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상존합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눈물도, 아픔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달픈 인생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 이 힘든 광야지만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짙은 고통의 터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고 텅 비어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고통의 심연 가운데 사람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목이 마르면 바위가 깨져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떼약볕이 장렬할 때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서늘하게 만들었고, 추울 때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숩게 덮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달픈 광야처럼 보이고 척박한 광야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들이 기근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마다 불평합니다. 척박한 이 광야를 우리가 못 견디겠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고기 까마귀이 좋았다. 우리가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행복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산다는 이 공급과 은혜에 대한 조금만큼의 성찰이 있었다면 그들은 참 감사가 많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광야를 걸어봤나 하고 이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도 불과 몇 시간씩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었던 광야는 떼약볕이었습니다. 추운 살바람에 불어오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떼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있고 따뜻한 불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 삶은 자기를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반추한다면, 끊임없이 묵상한다면 이 고달픈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말씀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직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40년 걸어온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언하지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에 모세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는 것을 모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행복의 조건인 것이지요. 세상은 물질에, 세상의 가치관에, 성공에 모든 자신의 행복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한 그들의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찰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행복하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통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면 원망투성이었고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척박한 광야만 바라보면, 매일마다 내리는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에 실증났다고 바라보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온통 고통이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는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는 백성이 누구뇨?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선언합니다. 자,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근데 앞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 말은 주권자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레위 족속에게 기업을 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레위 족속은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자기 기업을 얻고 그 기업에서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레위 족속만 왜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한 채 다른 지파들 속에 기대어 살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그래서 많은 지파 사람들에게 저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하나의 사인 같은 존재가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저들은 하나님을 통해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끊임없이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 환기시키는 거룩한 의미로서 레위 족속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그들은 오직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 속의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고달픈 광야 인생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세상에 모든 만민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더 강대해서도 아니에요. 더 잘난 민족이라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작고 초라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과 당신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복인 거죠. 훗날 유대인들은 은근히 민족적인 자긍심,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야라는 자긍심으로 다른 민족들을 홀대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해서 그들을 은근히 정죄하고 그들을 홀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존귀하니 이 존귀함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였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하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산에 올랐거든요. 문학산 쪽을 쭉 올라가는데 거기 가파른 계단이 있어요. 헉헉하고 올라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마주치면서 그냥 꾹뻑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몇십 미터 지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돌아봤더니 제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아마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아요. 근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지나친 이후에 제 뒤에다 대고 외치지 않았을까 하고 전 생각했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의 현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삼각산에 가서 막 열심히 밤기도 하고요. 철야하고요. 그러다가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새벽 4시가 넘어야 차가 움직이니까 세검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차를 타고 학교로 일찍 가서 그냥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제 앞에 그 삼각산에 있는 절에 승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마음이 후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 한번 죽어볼래 하고 막 쫓아왔어요. 저는 그때 너무 야위였고 그분은 아주 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슬그머니 내뺐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났어요. 저분은 키가 커다란 제 앞을 지나가면서 외치고 싶었을 텐데 아마 그런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든지 멀찍이 떨어져서 저한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분이 외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죠. 산에서 만난 사람에게 등 뒤에서라도 외치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산에 저렇게 외치나 싶지만 또 그게 그분의 행복이라면 참 소중한 거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자긍심, 그 감격 얼마나 소중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름으로도 우리를 알고 우리의 삶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험한 인생 광야길에 안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척박한 광야, 아무도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내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내 깊은 속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면모가 아닐까요? 척박한 광야, 그 하나님이 초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가십니다. 나를 존귀 여기십니다. 매일마다 전쟁터 가는 인생, 매일마다 비장한 각오로 살아가는 인생, 매일마다 현실과 씨름하며 탄식하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소망이 아닌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품고 가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떠받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고 계세요. 항상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척박하다 외치고 힘들다 외치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고백하죠.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안고 오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품고 싶은 사람을 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을 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손을 내벌립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죄인,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를 지금까지 팔을 내밀어 품고 계시고 끝까지 안고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통을 겪는 거고요. 우리가 다양한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아픔을 드러내는 거겠죠.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합니다. 안전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세상적인 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팔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와 사랑의 팔이 나를 품어주시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드러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실그릇입니다. 거기 보배가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안팎으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호의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참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에요. 제가 젊은 날 병에 걸려서 투병할 때 참 성경만큼 많이 읽었던 책인 게 부피가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또 절망이 가득 몰려올 때마다, 때로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안 먹힐 때마다 이 책 펴고 읽으면서 밥을 먹기도 했고요. 또 신락하던 희망을 붙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반 데니소비치, 억울하게 독일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2차 대전의 포로입니다. 10년형을 받고 저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죄수 생활을 10년 동안 용이합니다. 그 철조망 속에 있는 감옥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면서 매일마다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하루 24시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행복하다는 고백들이 여러 번 나와요.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파블로는 말없이 죽그릇을 앞으로 내밀었다. 먹겠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 부이노프스키의 눈썹이 벌레처럼 꿈틀했다. 그의 눈은 불가사의한 기적이라도 보는 듯 죽그릇을 응시한다. 드시오, 들어요. 부반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권하고는 반장 몫으로 남은 마지막 한 그릇을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발티케와 북해를 무대로 용명을 떨쳤을 뿐더러 한때는 북극해에서까지 활약한 바 있는 해군 중령의 주름진 입술이 어색한 미소를 머금은 채 희죽 벌어졌다. 행복한 것이다. 귀정량의 반도 못 되는 멀건 귀리죽, 기름기라고는 전혀 없는 맹물과 귀리만의 죽 한 그릇, 그 죽그릇의 중령은 환장한 듯 덤벼든다. 이 사람 역시 잠수함의 함장이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25년을 받고 감옥에 온 사람이 부이노프스키 증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멀건 기리죽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또 201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식사 때 죽 한 그릇을 또 얻습니다. 원래 자기 몫은 죽 한 그릇인데 다른 부유한 죄수의 그 줄을 서주고, 그러니까 집에서 오는 소포를 받는 그 줄을 서주고 그 사람의 줄을 이렇게 죽을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릇 더 먹는 거예요. 그는 먹기 시작했다. 우선 한쪽 국그릇과 국물만 단숨에 들이킨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지나 전신에 퍼지자 오장육부가 국물을 반기며 요동을 친다. 살 것 같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죄수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슈오프는 무엇에 대해서나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기나긴 형기에 대해서도, 긴 하루에 대해서도, 또다시 일요일을 빼앗긴다는 불길한 소식에 대해서도, 지금 그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생각뿐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229페이지) 보면 이제 저녁이 돼서 침상에 눕습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또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영창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라면 어떻게든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쇼프는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누웠다.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침상을 쓰고 있는 알료사는 전등불이 비치는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쇼프와는 반대로 누워있다. 또 성경을 읽고 있나 보다. 마침 전등불이 가까운 데 있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을 뿐더러 무엇을 깁거나 꿰맬 수도 있다. 하나님이란 말이 쇼프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는지 알로샤가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거보십시오, 이반데이소비치. 지금 당신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지요? 알료슈카라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믿는다는 죄목 때문에 25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슈프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은 가엾은 인간들이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에게도 해되는 짓을 한 일이 없는데 일률적으로 2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요즘은 걸려들기만 하면 무조건 25년이기 때문입니다. 쇼프가 이렇게 말하죠. 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풀어나게 해달라든지 이 모든 형기를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로 알로샤에게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알로샤는 성경책을 들고 바짝 다가와서 똑바로 쇼프의 얼굴을 바라보며 열띤 어조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 속세의 모든 것 중에서 다만 그날그날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한 조각의 빵말인가? 쇼프는 물었다. 이반데인소비치 식량수포가 오게 해달라든가 국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게 해달라든가 하는 것으로 기도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규정을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하잘것없고 추악한 것입니다. 물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 즉 우리의 영혼에 끼어있는 때를 씻어주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슈프는 계속 트집을 잡고 싶은 것이요, 형기를 줄어들게 하거나 내일 풀려나게 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면 왜 안 된단 말인가? 알로샤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여기 갇힌 것도 그래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결국 쇼프는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도전하다가 결국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이다. 왜냐하면 그 삶이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참 요새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감옥 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한 감옥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마다 터널을 언제 마지막까지 걸어나갈까 싶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조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의 의미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능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마음에 담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처럼 환경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기억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전 삶으로 날마다 다시 한번 굳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어둠의 터널에 서 있고 거대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러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내가 행복한 삶임을 선언할 때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심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언할 때마다 입술의 열매들이 풍성히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자신에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설교할 때 과연 이스라엘 2세대들이 거기에 얼만큼 공감했을까요? 아직도 척박한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길은 40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뭐가 행복하다고 하는 걸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는 백성이 또 누구뇨? 환경과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 시선을 세상에 두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이반 데니소비처럼 죽 한 그릇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 아닌 알로샤처럼 갇혀있어도 예수 때문에 갇힌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의 심연에 있는 동역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